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막 이 얘기를 듣다 보면 결국 이게 나오는 질문이 그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한테 정말 자유의지라는 게 있는 거야? 우리가 뭔가 이렇게 지금 정신없이 얘기를 들었는데 1원인, 2원인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정말 자유로운가? 아니면은 그래도 뭐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 그러는데 그럼 정말 우리가 자유로운 게 맞아?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의 정의, 그렇지. 자유를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에 따라 달라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착각하는 자유의 정의 중에 잘못된 거는 뭐냐면 정말로 내가 그냥 아무런 통제 없이 내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정말 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세요. 이런 거는 인간이 극도로 자유롭다고 해도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으로부터 자유가 있겠죠. 내가 뭐 더 이상 돈이 너무 많아. 네, 그러면 돈으로부터, 물질로부터 자유가 오죠. 돈이 너무 많아서 이제 내가 뭐 돈 벌 필요가 없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모든 영역이 자유롭나요?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지금 뉴욕으로 순간이동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생각만큼 그렇게 막 진짜 말도 안 되게 모든 게 가능한 건 아닌데 결국은 그럼 올바른 자유의 정의는 뭐냐? 하나님의 아까 말했던 그 보존의 개념 안에서 하나님의 그 보존하시는 섭리, 그러니까 보존행위라고 지금 여기 써놨는데 사실 이거를 다른 말로 더 좀 만들면 하나님의 주권 또는 하나님의 어떤 통치의 범위라고 할까요? 그 범위 안에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자유의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상상 속의 자유가 아니라 실제 자유가 구동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주권 또는 범위 안에서 구동하는 자유라는 거야. 근데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많이 듣는 얘기인데 우리 집에 내 방이 있어요. 부모님이랑 내가 같이 살아. 근데 내 방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내 방이 정말 내 방이에요? 아니면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방이죠. 그럼 뭐예요? 여전히 내 방 안에서 내 방인 건 맞아. 그리고 내 방에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자유가 있죠. 근데 그 자유의 기반이 어디 있다고요? 예, 부모님이 그 집을 보존하지 않으면 그 내 방이 내 방이 아니라니까. 그럼 뭐예요? 분명히 자유한 거야. 우리는 내 방이 있고 그 내 방 안에서 내 마음대로 할 자유가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준 거라고요? 예, 부모님이 줬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유의지조차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제1원인이 없으면 제2원인은 아예 상상조차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침해되거나 이런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럼 제1원인 하나님의 섭리, 주권과 인간의 어떤 행동의 자유가 서로 대결 구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종속관계지. 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계속 헷갈리는 거죠. 자, 통치는 아주 짧아요. 통치는 뭐냐면요, 이 앞에 있는 모든 변수들 다 이제 통합해서 말하는데 결국은 이 피조 세계와 인간의 모든 역사 흐름이 이렇게 있는데 결국은 이 모든 흐름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말. 이걸 이제 다스린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하는데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근데 인간이 타락을 하고 다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 결과 창조가 회복된다. 이 큰 흐름, 이거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통치의 섭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신없이 얘기를 들었는데 결국은 그럼 인간이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그러니까 실천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은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이 큰 역사의 흐름이 있는데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 속에서 인간이 그 안에 어떤 특정 시대와 특정 지역과 특정 국가에서 특정한 부모 밑에서 특정한 정권 하에 지금 우리는 참 이제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해야 돼요. 운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할 게 조금만 위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의정부에 좀 가깝거든요. 좀 몇 킬로 위에서 태어났으면 와우.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돼. 아싸 우리 남한에서 태어났다 이러고 막 살아야 되나? 그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하는 행동에 책임을 져야 돼요. 아까 예를 든 게 신명기에 대표적으로 나오죠. 내가 너희 앞에 복과 화를 같이 둔다라고 그래요. 너희가 이래 나를 섬기고 이렇게 내 말을 듣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복을 내리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 다른 우상을 섬기면 이렇게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된다? 이런 화를 아주 되게 디테일하게 써놨어요. 근데 실제로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역사 속에서. 그럼 뭐예요? 순종은 복을 가져오고 불순종은 화를 불러온다라는 우리의 뭐예요? 제2 원인. 우리의 어떤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 방을 하나님이 주긴 줬는데 내 방에서 진상을 피면은 처벌이 가고 내 방을 깨끗이 잘 쓰면은 예뻐한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행동은 정말 중요한 변수예요. 물론 이게 제1 원인을 받고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지냐? 내가 좀 진상 들고 그러면 나만 배제될 뿐 하나님의 그 나라는 멈추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행동은 중요하고 각자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행동은 실제적 결과를 당연히 불러올 뿐만 아니라 사건의 경과를 바꿀 수도 있다. 간단한 예는 이거예요. 여러분, 술, 줄담배 막 피고 매일매일 막 고주망태 되도록 술을 계속 마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병원을 여러분 건강해요? 그럼 건강해요? 건강하지 못하게 돼요. 쥐가 술 먹고 쥐가 막 잠 안 자고 막 밤새고 쥐가 담배 막 피면서 막 하나님께 벌을 받았대. 그거 뭐 하나님 굳이 줄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2 원인이라니까. 네 몸을 네가 안 가꾸는데 당연히 안 좋아지지. 그래서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인 우리가 자유의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특정한 행동이 특정한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하나님이 세팅을 하신 거죠. 잠을 안 자면 면역력이 떨어지도록 하나님이 세팅을 한 거죠. 제1원이죠. 근데 잠을 안 자는 건 누구예요? 내가 안 자는 거잖아. 그 제2원이죠. 계속 이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3번. 근데 여기 또 조커가 있어요. 기도가 이걸 뒤집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막 살고 기도 한 방울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안 속아요. 우리가 개판으로 산 다음에 막 에이즈 막 다 걸려놓고 기도해서 나중에 고치면 돼.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죄 짓고 살아. 그러면 그 기도는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져요. 근데 실제로 올바른 동기로 기도를 드리면 어떻게 해요? 그게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고 실제로 경험적으로 그거를 체험한 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넷째,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액션을 안 해. 그러면 그것도 안 되는 거고 그냥 액션만 해. 그러니까 이 양 극단에 있어요. 한쪽 극단은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해야만 기도가 무슨 소용이야. 그냥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런 극단이고 다른 한 극단은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만 신뢰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 진짜 정말 신뢰만 해. 아무것도 안 해. 주님 제가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기도 겁나 하는데 성경을 안 읽어. 그럼 하나님도 무슨 수로 그 사람한테 성경을 알게 하는 거야. 성경을 안 읽는데 어떻게 성경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 그런 기도를 하면 돼요. 그러죠. 그냥 기도하지 말고 성경을 읽어. 그러니까 그 두 개가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름에 있어서 뒤처지지도 말고 그분과 동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이런 섭리에 대한 내용이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도출된 거지 우리가 이거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다? 그럼 우리가 완전히 알 수 없느냐? 그게 아니라 범위는 확실히 있다는 거죠. 범위. 그러니까 아예 점으로 특정할 수는 없더라도 그냥 이 정도 범위 안에서 어렴풋하게나마 이런 제1 원인이 하나님의 주권으로서 존재하지만 우리의 제2 원인으로서 우리의 선택과 자유의지가 하나님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우리가 나쁜 선택을 하면 나쁜 결과가 오고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선택을 하면은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렸으면 결과적으로 우리를 선한 길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라는 큰 어떤 특정할 수 없는 큰 범위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섭리에 대한 이런 근데 이제 다른 관점이 또 있어요. 근데 이게 기독교 역사, 기독교 교리사라고 하죠. 교리가 만들어진 역사 이렇게 배우는데 칼빈주의, 아르미니우스주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전공자가 아니니까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 1부터 10까지 있어요. 이게 써놓은 것도 되게 복잡해서 그냥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1부터 10이 있어요. 이 1은 이쪽 극단 1은 뭐냐면 이슬람식 운명론이에요. 인샬라 모든 게 알라의 뜻 그러면서 그냥 되게 극단적이에요. 그냥 인간의 선택은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뭘 하든 그러니까 도미노의 그 한 말에 불과한 거야 인간이. 그러니까 뭘 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뭘 하는 거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엔 다 알라의 뜻이었다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운명론에 가까워요. 이쪽 1번은 이슬람식 그런 운명론이고 이쪽 10번은 뭐냐? 무신론자의 신은 없으니까 인간이 모든 것이야.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결정하고 인간이 노력하는 대로 무조건 되는 거야. 그게 이제 10번 1에서 10이라고 했을 때 2번 정도 있는 게 뭐냐? 하이퍼칼비니즘이라고 이게 이중예정론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데 지옥 갈 놈과 천국 갈 놈을 그냥 고정하셨다. 근데 그걸 우리가 누군지 몰라. 여기 우리가 마피아야? 우리가 이렇게 있지만 우리 집 한 10명 이렇게 있지만 여기서 누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하나님이 고정을 했어. 그러니까 마피아 할 때 막 뽑으면 그대로 그냥 고정되잖아요. 변칙 마피아라서 중간에 바꾸는 것도 있는데 그냥 전통적으로 하면 한 번 뽑으면 뭐예요? 그 사람 마피아는 계속 마피아고 시민은 계속 시민이죠. 그런 것처럼 천국 갈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정해놨고 지옥 갈 사람도 하나님이 정해놨다라는 거야. 그게 이제 하이퍼칼비니즘인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건 그냥 성경적인 이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 1에서 가깝죠. 운명론에 가깝죠. 2번이죠. 그럼 이쪽에 9번은 뭐냐면 펠라기우스주의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계신데 약간 지난 시간에 말했던 그런 약간 방임론적인 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다 계시긴 계신데 인간이 알아서 하도록 냅두셨다. 그러니까 인간이 열심히 해야 된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빡세게 믿어야 되고 내가 11점도 내가 빡세게 해야 되고 내가 똑바로 안 하면 지옥 간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행위구원론에 가까워요. 행위구원.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사실 여기에 가까워요. 펠라기우스주의에 은근히 가깝죠. 그러면 칼빈주의는 뭐냐? 그러니까 예정, 그냥 예정인데 그게 한 3번쯤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알미니즘이라는 한 6번, 5, 6번쯤 되는 것 같아요. 한 6번? 그리고 그 가운데에
뭐 수정 칼빈주의, 수정 알미니즘 뭐 이렇게 해갖고 웨슬리안이라고 상에서 5번 사이에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시점으로 이렇게 보는 거고, 웨슬리안이나 웨슬리안은 좀 그 가운데니까 알미니우스주의는 좀 인간의 관점에서 이제 보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근데 이제 제가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리다,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라는 관점이 잘못됐다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로는 칼로 두부 자르듯이 설명할 수 없는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 책은, 이 조직신학 책은 그 칼빈주의에 기반해서 한 3.5, 4 이런 관점으로 이 조직신학 책이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미니우스주의를 좀 비판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 비판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미니우스가 아까 얘기했던 그 반대적인 인간의 시야로 보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의 섭리는 좀 부정하고 싶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예정하사 이런 본문은 되게 뭐랄까 특별한 본문이고 보편적인 본문이 아니라고 막 얘기를 해요. 이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그리고 또 칼빈주의 입장은 하나님이 죄의 창시자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럼 하나님이 제1 원인이면, 결국 궁극적인 원인이면 그럼 결국 죄를 짓게 냅뒀다는 것도 되잖아요. 표현에 따라서. 그럼 뭐예요? 그럼 하나님이 죄의 창시자 내지는 죄의 직접적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원인 제공자라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관점이죠. 그리고 또 뭐 하나님이 그럼 제1 원인이라면 인간이 제2 원인 어쩌고 이렇게 선택을 해도 결국은 지가 선택한 게 아니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쪽에서 계속 보면은 이쪽 면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해놨는데, 실제로 제가 얘기하죠. 여기는 이제 한쪽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양쪽 본문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결정한 것처럼 보이는 본문들 많이 나와요. 태초부터 택정하사 나를, 우리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사, 뭐 그런 표현도 나오고 되게 많이 나와요. 칼빈주의적으로 보이는 그런 본문들도 많이 나오고, 근데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장면도 너무 많이 나오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 그러면 죄와 미리 예정을 하셨으면은, 그게 만약에 고정이라면 못하러 선택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 논리가 없어요. 아니 당신이 죄짓기로 세팅을 해놓고 나를 죄지었다고 지금 매우 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예수를 안 믿게끔 나를 이렇게 그 위치에다가 나를 놔놓고 지금 안 믿었다고 나를 지옥 보내는 거예요? 이 논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근데 양쪽, 어느 한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양쪽이 다 있다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 예, 아까 말했던, 지금 제가 내내 말했던 제1 원인과 2 원인을 동시에 이해하면은 그게 해답이 나요. 그래서 여기도 뭐 디펜스를 다 해놨죠. 근데 아까 제가 한 얘기 안에 답이 이미 다 들어있긴 해요. 그래서 제1 원인이지만 제2 원인으로서 인간이 선택을 하고, 그게 이제 하나님께 죄의 책임을 돌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선택. 이게 정해졌다는 표현이 되게 인간적인 생각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럼 정한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진짜 전지전능함은요, 실시간으로 이 모든 걸, 자, 두 개를 비유해 볼게요.
정신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두 개를 얘기할게요. 어느 쪽이 더 전지전능한 건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1번. 이거를 얘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다 정해놔. 롤을 다 정해놔. 너는 이런 역할, 너는 유다, 예수님 파는 역할 이렇게 해놓고 신목사 여기가 2019년쯤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역할 하나님이 다 정해놨어. 모든 인류 역사, 전 지구, 모든 국가의 모든 인간, 모든 시대, 모든 인간, 나폴레옹이 이때 정복하는 거야. 뭐 김정은이 여기서 이제 진상 부리는 거야. 뭐 이걸 다 정해놓고 그대로 플레이. 요거랑 배역은 만들어놨는데 누가 될지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근데 나는 결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단다. 그러니까 이게 요 개념이 우리는 이해가 안 돼. 왜냐면 우리는 이렇게 못하거든. 인간은 이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좀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 미리 아신다는 표현도 우리 인간의 시점이라고 그러죠. 그럼 뭐야? 하나님은 어차피 시간 밖에 있는 분이에요. 시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미리 아는 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정론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칼빈주의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중예정은 틀린 거예요. 이중예정은 제2 원인을 아예 배제해버리니까. 근데 그 개혁주의 내지는 수정 칼빈주의 그 말도 맞아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미리 아신다라는 인간이 어떻게 선택할지 미리 아신다라는 거는 뒤집어 말하면 뭐가 돼요? 미리 아시는데 그거를 안 고치고 그대로 냅두시는 건 뭐야?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정해놓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손바닥 뒤집기 같은 거예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야. 이렇게 보면 인간면으로 보면은 미리 아시는 거고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미리 예정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개가 모순되지 않고 하나로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우린 몰라. 근데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손바닥 양면처럼, 동전 양면처럼 반대되는 것 같은 얘기가 동시에 나와요. 그래 놓고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성경에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개가 다 나온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예정도 맞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예정도 전통적인 예정, 이중예정 말고 전통적인 예정도 맞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시각에 따라서. 왜냐면 시간 개념을 던져버리면 둘 다 양립할 수 있다라는 게 성립을 해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여기 미래를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한 번에 얘기할게요. 지금 5페이지를 제가 한 번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으로 바로 갈게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주의, 이즘, 이거는 결국 이제 사람들이 성경 안에서 이런 교리를 뽑아낸 거잖아요. 근데 아까가 아니라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할 때 교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른 교리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그러면 교리는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좀 극단적으로 좀 멀리 가면은 그건 이단 교리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정통이라고 볼 수 있는 교리 안에서도요. 여기는 그래도 가까워. 여기까지는 기독교 안에 다 들어오는 정통의 교리긴 하지만 이 정통이라고 하는 교리의 스펙트럼 안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리교 교리랑 장로교 교리랑 다른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기독교가 아니고 막 서로 이단이라고 옛날에는 좀 잘 이상한 분들은 좀 그랬지만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인정하죠. 침례교랑 장로교랑 성결교랑 감리교랑 우리가 거부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건 뭐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뽑아낸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뷰와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지만 그게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각각의 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 교리가 있고 장로교 교리가 있고 침례교파 교리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장로교 교리냐 성경 오리지널이냐 두 개를 놨을 때는 뭐가 더 우선하는 거예요? 성경이 본판이라는 거지. 성경에서 개혁 신학이 나왔고요, 성경에서 웨슬리안 신학이 나왔어요. 성경에서 침례 신학이 나왔다니까요. 성경에서 사도행전 그 앞쪽 거기서 순복음 신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오리지널, 그러니까 복사본, 그러니까 비유를 하면 이런 거야. 복사본이 여러 개 있어. 그럼 복사본에서 또 복사를 해야 돼요? 아니면 원본을 봐야 돼요? 복사를 하더라도, 새로운 신학을 뽑아내려고 하더라도 뭐에서 뽑아내야 돼요? 원본에서 뽑아내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한 게, 칼빈주의 맞아요. 그 웨슬리안이 틀린 것도 아니야. 근데 이제 골수는, 어디가나 골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저랑 막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예정론이 100% 맞다요. 예지 예정은 틀린 거래.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뭐 그러세요 그러면. 아니 왜냐면 그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분이 지옥 가지 않거든요. 아니 왜냐면 맞는 건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맞아, 이게 진리야. 근데 나는 이쪽 면만 죽었다게 나는 여기만 볼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진리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럼 그러시라고 그냥 그랬어요. 그 뭐 이단만 알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감리교회한테 장로교 신앙을 막 강요한다거나, 골수 개혁주의 장로교회 뭐 청교도 신앙 뭐 이런 분한테 뭐 예지 예정을 뭐 강요할 필요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적인 표현을 만든 거예요.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그렇게 봤으면 틀리게 보면 안 돼요. 틀리게 보면.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그냥 나름대로 각자가 보는 하나님대로 믿어, 이게 아니야. 분명한 아웃라인이 존재해야 돼요. 근데 그 분명한 아웃라인 안에서 정말 세밀하게 이제 보는 뷰의 약간의 차이, 이런 거는 이제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초급파 목사잖아요. 정확히 말한다면. 물론 이제 사실상 이제 장로교 신학을 배운 거죠. 저는 장로교 신학 베이스로 이제 배웠지만, 저는 웨슬리안도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오히려 더 뭐랄까 이 장점이 많아. 그러니까 그 두 개가 막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로교 신학이 뭐 칼빈주의가 3번이면 웨슬리안이 4번 정도, 4.5 이 정도 차이거든요. 거의 비슷해요. 그 막 5대 강령 중에서 뭐 거의 앞에 3개는 똑같고 2개만 다른 정도? 그래서 그 아르메니아는 아예 5개가 다 달라요. 근데 내가 볼 때 그것도 말장난이야. 인간의 어떤 뷰 때문에 오는 어떤 그런 오해?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100% 완전히 알 수 없다는 걸 인정을 하면은 그 큰 범위 아웃라인 안에서 우리가 나는 맞고 니네 틀렸다. 장로교 신학은 맞고 니네 웨슬리안은 거짓말이야. 이렇게 생각은 안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칼빈주의로 성경을 읽거나, 근데 뭐 굳이 어떤 주의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칼빈주의 고르면 좋을 것 같긴 해. 다른 게 이제 엄하게 새는 게 워낙 많으니까. 근데 칼빈주의가 곧 성경은 아니에요. 그건 아셔야 돼요. 개혁주의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들은 되게 프라이드가 있어요. 개혁주의 목사님들이라고. 나는 정통, 니들은 약간 뭔가 변질됐어. 이런 학과 엘리트주의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칼빈주의가 성경 곧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의 거의 대부분을 담고 있긴 해요.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면 천국 가는 건 맞아요. 거기 복음 다 들어있으니까. 근데 곧 개혁주의가 곧 모든 기독교 신앙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칼빈주의와 뭐 아르미니우스든 뭐 그런 어떤 특정한 교리로 성경을 보지 말고 성경에서 뽑아낸 교리적 서술을 우리가
간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결국 뽑아낸 게 뭐냐? 목사님이 말하는 그 아웃라인이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자유의지를 갖는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만 인간을 꼭두각시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행동의 자유와 책임을 동시에 주셨다. 책임도 주셨다라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죄에 대한 책임은 언제나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으며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섭리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은 완성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이걸 못 막아요. 이게 큰 흐름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근데 그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 여러분 살고 계십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여러분. 우연은 없죠? 우리를 이 시대에 살게 하셔서 또 왜 나에게 복음을 주셔서 내가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도다. 찬송가 가사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이 섭리를 좀 오늘 전체적인 얘기를 했고 여기서 이제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 나의 결정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좋은 책이 있는데 절판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책은 진짜 명저입니다.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저는 한 권 갖고 있어요. 원하시면 제보해드릴게요. 그런 어떤 인간의 선택과 자유의지,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는 내가 내 취향과 나의 어떤 선호? 이런 거를 내가 가져갈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그런 논의를 한 책이 있더라고요. 참 좋은 책이에요. 근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좀 이런 거 고민 많이 하시고 생각 많이 하셨던 분들은 그 책을 읽으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친구 한번 빌려줬다가 얘가 이걸 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야 내가 제본해줄 테니까 내놔라 그래서 제본해주고 받아갔어. 여기 나온 요약 질문, 그 개인적 적용,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런 개인적 적용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늦은 밤 시간까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또한 성경에서 뽑아낸 교리들을 배우기 위해서 나온 이 영혼들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의 어떠함을 어렴풋하게나마 그 범위나마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높으신 크고 넓으신 섭리를 이해하고 믿고 따름으로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고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되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삶을 성실히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